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이가 할게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더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로 하였느냐 하모르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로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일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토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내일 복된 성전을 준비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가정 예배를 내일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1월 달에 4차례 걸쳐서 복을 받는 성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들 축복하리라. 그리고 야곱의 받은 복과 이삭이 받은 에서가 받은 한없는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없는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을 우리는 나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나누며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물을 마신 자마다 복음을 접한 자마다 또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받은 복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녔던 예루살렘에서와 그리고 수많은 선교지에 다녔던 사도 바울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 21장을 보고 있는데요. 올해 작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여기저기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 와가지고 야고보 사도와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선교복을 했습니다. 선교복에서 여러 가지 각지에서 이런 일이 많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기적 일으키시고 하늘나라 확장한 데 쓰임 받았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고보와 예루살렘 지도자가 말합니다. 그런 좋은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시아 지방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고 또 그런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는 말 듣고 유대인들이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하면서 제안합니다. 마침 지금 결례를 정결례식 하는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제사된 값을 양이나 소가 잡는 것을 당신이 부담해서 당신도 유대인의 관습이나 율법을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당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당신을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지금 할례나 그 다음에 결의식 같은 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에 방해된다면 또 내가 이렇게 제사 비용을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 비용을 드림으로 이것이 내 좋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날 오해한데 오해가 없게 하게 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4사람의 제사값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이제 결례식을 행했습니다. 결례하면 일주일 동안에 정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엿새 동안 다 하고 마지막 날에 그날만 지나면 되는데 하필 그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27절이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 데리고 성전 들어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막 소리 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각 지방 다니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하고 다닌 자다. 근데 그 자가 여기 왔으니까 빨리 잡아야겠다. 이렇게 난리쳤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뭡니까? 저때 우리는 우리 백성,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리고 율법, 모세가 준 하나님 율법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세 가지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이자는 올해 자랑거리를 모독하다가 이제 이방인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혔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 잡아라 라고 쫓아와서 바울을 체포한 것이죠. 바울을 잡아서 막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전에 생각하면 스데반의 순교할 때를 생각해 보면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자 그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스데반 돌로 친 앞장섰습니다. 그때 스데반 돌 앞장칠 때 사울이 앞장섰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생각하면 내가 스데반을 돌로 칠 때도 스데반이 이렇게 썼구나. 역시 시몬대를 거두구나. 그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자기들 선민과 율법과 성전을 바울이 모독한다는 말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가짜뉴스입니다. 왜냐하면 29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전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바울과 함께 온 사람 중에 드로비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대표자인데 바울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헌금 사절도로 따라왔습니다. 예루살렘 돌아왔죠. 근데 이 사람 바울과 같이 이제 시내 그렇죠? 시내에 있었는데 시내에 바울과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들어 있었는데 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비방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왔으면 틀림없이 혼자 올 것 없이 이방인 드로비모도 같이 왔을 것이다. 그러면 드로비모가 바울과 같이 돌아왔다면 원래 이방인의 뜰에만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그 성전 들어오지 못하는데 틀림없이 바울과 같이 왔다면 이방의 뜰을 지나서 민문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밟았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 아니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성전 하니까 로마 정부에서요. 만약 로마 사람이라도 유대인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의 뜰 밟으면 다시 말해서 성전을 침입하면 죽인다는 사형시킨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정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의 그 모형들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의 뜰만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말은 그래서 이방의 뜰에 있어야 할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유대인의 뜰에 들어왔다. 그래서 성전을 밟았다. 더러운 성전을 더럽혔다 하고 난리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드로비모가 이방인의 뜰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을 밟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바울이 시내에서 함께 다녔으니까 여기도 바울이 왔으면 그도 왔을 것이다. 그도 왔으면 이방의 뜰 넘어서 우리 거룩한 유대인의 뜰 밟았으니까 성전 더럽혔다 결론 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추리해가지고 생각이 커져서 그랬을 것이다 생각하고 바울이
저 아시아 유럽에서 복음 전도할 때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멸시하고 모세율법도 멸시하더니 여기 와서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힌다 이렇게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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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시하지 않고 그다음 모세 율법 없이도 예수 믿고 구원받다 말해서 두 가지 제목 돌에 맞았는데 여기 바울은 성전까지 더럽혔으니까 훨씬 더 큰 죄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난리나는 겁니다. 바울이 실제 그런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랬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난리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죄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바울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무대에 다치더라. 온 백성 사람 돌아와서 바울 잡아라.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성전 안에서 쳐 죽이면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성전 밖에 쳐 죽이려고 바울은 이제 성전 밖으로 던져버리고 문 닫아버립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자, 이후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또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묶여 있다가 나중에 저 로마로 가서 재판에 순교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갖다가 생각을 말해가지고 그것을 죄로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온 성에 소동이 나니까 온 성에 그래서 31절 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곧 예루살렘이 설안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래서 성전 바로 그 서북 쪽에다가 안토니오 군대 막사가 있습니다.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항상 성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감시하기 위해서 주장에 늘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한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부장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잡혀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자 32절에 그가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들과 그다음 수백 명 군대를 건조쳐 내려갔습니다. 천부장 군대가 내려가니까 그들이 이제 바울을 돌로 치기를 중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로마 사람 아니라도 또는 사람 죽이는 것만큼은 로마의 법대로 처형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법을 인정해 주지만 그런 것은 사형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국회인 산헤드린에서 회의를 해서 사형 선고 내렸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 죽일 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보다 빌라도 총독한테 데리고 와서 빌라도 총독도로 예수를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 끝까지 거부하다가 너무나 겁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십자가 달라고 죽이라 내보냈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이스라엘 사람 돌로 쳐 죽일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재판하는 것은 로마 법에 의해 재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식으로 재판하지 않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면 현행범이 되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내려오니까 딱 사람 돌로 치기를 멈춥니다.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무슨 일 했기에 이렇게 시끄럽냐?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무슨 죄를 졌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34절에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지르거늘 선부장이 손도로 말미암아 진상할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막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이 사람은 율법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사람 아닙니다. 성전 더럽혔습니다. 별별 말 다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또 그들이 이렇게 사람 죽일 만한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사람을 군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여기 있으면 맞아 죽을 거니까 군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대에 들려가니 바울이 또 내려오니까 막 또 때립니다. 그래서 바울 군인 둘이 들고 내려갔습니다. 이는 백성 무리가 그를 없이 하려고 외치며 따라가면 바울 죽여라 따라온 겁니다. 자, 37절에 바울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 아느냐? 그때 바울은 두 사람이 들려가면서 밑에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목요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바울의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돌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로마 구인들이 두 사람 들고 가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밑에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마음 먹고 헬라말로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냐? 헬라말로거든요. 근데 이 천부장이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데 헬라의 아주 고급 언어, 교양이 넘치고 아주 많이 배운 철학자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 어투와 그 다음에 그 말 억양과 그 다음에 사용한 단어가 굉장히 고급 단어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엉뚱한 생각합니다. 천부장이 이 사람이 이렇게 헬라 말을 잘한다면 혹시 이 사람이 내란 주동자 아니냐. 그게 38절이에요. 그럼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 아니냐. 예수님과 똑같이 시대에 살았던 그 역사학자 그 말하기를 그 당시 그 무리가 있었는데 약 3만 명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다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감람산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로마 군대 와서 다 쳐부수가 4,000명이 남았습니다. 4,000명 항상 품속에 칼 들고 다니다가 그냥 칼로 찌르고 죽고 그런 아주 무슨 비슷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4,000명. 아직도 그 두목을 잡지 못하는 그럼 이 사람이 혹시 이 사람 바울이 그 4,000명 두목 아니냐 그런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물어봅니다. 네가 이전에 소요 일으켰던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 아니냐. 네가 예루살렘 여기서 반항하다가 남은 4,000명 군대를 거느리고 광야로 도망간 사람 아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읍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자건대 백성에게 말하기 허락하라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는 길리기아 주의 서울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당시 그 헬라의 로마에서 3대 교육 도시였습니다. 많은 철학자가 나온 곳입니다. 큰 대학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교양과 철학과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시민이지 나는 길리기아 대도시의 그 교육과 철학과 문화의 도시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저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 백성들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알았다. 네가 그래 소원이나 말해봐라 하며 허락합니다. 바울이 청대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라고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바울 잡아라 쫓아온 사람들이 바울이 딱 위에서 군인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자기들 말을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저자가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제가 우리 말을 하네? 우리 히브리 말로 말을 하네? 그럼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닌 거 아니야? 항상 바울은 자기 민족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로마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백성한테 복음 전하겠다. 그 정도를 말했거든요. 항상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 다음에 헬라인 순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때 가서 헬라인에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이제 말 듣지 않으면 헬라인에 갔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자기 동족 먼저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반민족주의자로.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나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이렇게 어떤 경우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 바울이 죽을 경우에 죽을 코에 빠져 곧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이 어떻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남으로부터 엉뚱하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오해나 나쁜 것이 풀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다. 사도 바울 이방 쪽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유대인을 비방한다는 말 듣고 잡혔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오해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때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난에서 풀어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또한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 천부장을 보내서 구원해 주었듯이 주님 저희가 어려움 당할 때 돕는 자를 보내 주옵시며 바울은 그 틈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밤 전루에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